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자신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를 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배가 없다라면 죽음과도 같습니다. 산자와 같으나 예배 없이는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뿌리 있는 신앙인이라 자처해도 예배드리지 않고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지상명령이 선교하라고 세워졌지만은 예배가 빠져버리면은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교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성도들을 불러온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성전이 되지요. 우리의 과거에 선조들은 비닐하우스에서 노원 위에 올려놓은 그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날은 편안한 곳에 안정된 곳에 이와 같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내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7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안에 가득하였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지요. 우리의 마음, 이 작은 마음 속 하나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느낀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요 9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눈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드려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면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니면서 정기적인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참된 인격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홈스쿨링을 많이 하지요. 학교에 가지 않고요. 집에서 선생님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개인적인 인격과 훈련을 쌓기 위해서는요. 정상적인 학교에 나가 많은 학생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한 신앙이라고 자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혼자 기도원에서
산속에서 기도한다고 신앙의 성숙도가 올라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서 자신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신앙인이라고 자부하고 성경에 정통하고 뿌리 있는 신앙을 가지칠지라도 예배드리지 않고는 참다운 신앙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레위기를 읽어보면 오늘날 예배는 너무너무 쉽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은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실 때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이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오늘날의 예배는 과거의 구약 시대보다는 훨씬 쉽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레위기는요 참으로 읽기가 어려워요. 성경 전체가 사실 읽기가 어렵습니다. 한 10분 읽으면 금방 졸리죠. 근데 특히 이 레위기는 참으로 읽기가 어렵지만은 제사 드리는 절차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사란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여호와께서 기쁘시도록 기뻐하는 것이 최고래요. 그 구약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쁘면은 그것이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배를 드렸죠. 가축은 무엇입니까? 집에서 기르는 것을 가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에서 기르는 것을 가축이라고 이야기 안 하죠. 가축은 반드시 집에서 기르는 것을 가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축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부자들이나 소나 양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은 그것이 없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를 예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우리는 집 비둘기도 없고 산 비둘기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드릴 것이 없는데요. 그러한 자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운 밀가루를 예물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물은요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본문 3절을 보십시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래요.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어느 누구의 특정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예배에 참여하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으시면은 그의 수고가 다 헛된다는 이야기죠. 저를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직분자들을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학생들을 기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기쁘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인간 최초로 드린 제사가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인하고 말지요. 여러분, 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농사꾼이었죠. 자신이 거둔 그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이지요. 아벨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상식적인데 우리의 생각에는 가인의 잘못이 없었던 걸로 봅니다. 자기가 수확했던 곡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과연 무엇이 문제며 어디에서 가인의 잘못이 있었던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 예배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어느 교회마다 예배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의 날짜가 있죠. 그 교회의 특징에 맞게 우리는 절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형태로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인은 자기의 것으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지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 속죄에 대한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곡식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뜻 없이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 드릴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맡으시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셨대요. 참으로 별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죠. 그 짐승이 타는 그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대요. 좀 웃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도 지난 수련회 때 보니까 바베큐 냄새는 그런 냄새는 얼마나 좋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태우는 그 냄새는 좋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시고 좋아하셨대요. 흠양하시면서 기뻐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좋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를 맡으시고 좋아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그 제사를, 그 예물을 받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너무 합당하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피 흘림 없이도 하나님 앞에 제사의 형태인 예배를 드리겠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을 보지 않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제사를 반대하는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사는요, 공자가 먼저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는 제사를 드렸죠. 우리의 인류 최초로 아담의 가정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제사답지 않은 제사는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다운 제사를 드렸죠. 죽은 사람 앞에 제사를 우리는 드리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시대 때 보니까 죽은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산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국에서 제사를 많이 드리죠. 저희 집에서도 제사를 드렸던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한 사람도 제사상 앞에 나오지는 못해요. 주방에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여자들도 드릴 수 있다. 왜일까요? 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드릴 수 있고요, 어린아이들도 드릴 수 있고요, 90세, 100세 노인들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반드시 제사라는 것은요,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제사이지요. 이방인들도 죽은 사람들 앞에서는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 앞에 제사를 지냈지요. 하물며 이방인들도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는 죽은 자들 앞에 제사를 지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구약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이에요. 제사는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죄를 전가하는 것이 바로 제사라는 이야기죠.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기서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이지요. 참 희한하죠. 동물에게도 이렇게 안수한다고. 구약의 제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나의 죄를 이 산 짐승에게 안수하는 이유는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식은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반드시 죄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죄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마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예물을 올려드려도요, 죄를 고백하지 못한다면 기쁨이 되지 못하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이라고 자처해도 기도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부족합니다. 찬송이 없어요. 복으로 된 설교로 가득하여 복된 설교만을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머가 많은 설교를 즐겨 듣는 것이 현대인들의 예배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이 시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지요. 마음 아픈 거 있으면 내 앞에 가져오라고 하지요. 육신의 고통이 있다라면 나에게 찾아주시고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때로는 십자가를 한번 져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지고 가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현상은 믿음 하나밖에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하나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랑이 없지요.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 자랑이 없었습니다. 자기 공로가 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가 언제였나요? 다윗이 그 큰 골리앗을 물리칠 때 축복이 있었나요? 사울왕을 물리치고 자기가 제2대 이스라엘 왕으로 되었을 때 축복에 임하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 다윗이 최고의 축복을 얻었습니까? 시편 144편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줄 때
비로소 큰 축복을 받았대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압니까? 그 대통령이 우리를 알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에 충성해야 되지요. 나라에 충성하고 국가에 공헌을 할 때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아줄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알아주는 것이지요. 그 직분의 일을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알아주신다는 이야기죠. 어느 때 알아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쁘게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하신 선교에 동참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였다라면 이제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석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니 되지요. 예배는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에 들어와 있으면 이제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본문 6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요, 얼마나 끔찍하고 징그러운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죽을 한번 벗겨보셨나요? 각을 떠보셨나요? 각을 뜬다는 말을 보니까 각은 뭐예요? 마디마디마다 다 부위별로 고른대요. 우리 마켓 가면은 이게 아저씨들이 칼을 가지고 고기를 쓰는 모습을 보면 각을 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모습 보았지요. 아주 부위별로 각을 뜨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기서 각을 뜬다는 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가 각을 떠요? 제사장이 뜹니까? 제사장이 뜨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제단 위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요? 산 짐승을 가져갔잖아요. 산 비둘기를 가지고 갔어요. 누가 떠줘요? 자기의 몫은 자기가 뜨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떠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말씀을 올려줍니다. 찬양도 각종 악기로 찬양을 합니다. 성경 공부에 모여서 우리가 은혜를 끼치며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만 잘 가면은 은혜 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왜 은혜가 없을까요? 말씀 듣기가 너무 힘이 들지요. 찬송하기가 너무너무 입이 아픕니다. 기도하기가 지루하지요. 예배를 찾는 사람들은요,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능동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능동적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음식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누가 보지 않는 데서 청소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직접 내 손으로 가꾸고요, 하나님을 직접 내 입술로 찬양해 보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제사를 보면요, 우리는 그러한 행위들이 마음적으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의 제사에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피를 봐야 했습니다. 왼손에는 짐승을 들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피를 모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들은 끊임없이 피를 봐야 했지만 예배를, 그 제사를 쉬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연기를 만들기 위해서 짐승을 태워야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 뼈 마디마다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 올려놓을 때 제사장들은 그 번제단에 올려놓았을 뿐이었지요. 우리가 각을 뜨고 모든 것들을 가죽을 벗기고 그 험난한 그러한 절차는 제사장이 했던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목, 자기 자신이 했다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비비린내 나는 이런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던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것은 독한 마음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독한 마음 아니었으면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독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십시오. 독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너무너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독한 마음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의 예배는 너무 쉬워 오히려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습니까? 너무 편안합니까? 나는 예배에 대한 두경꾼인가 아니면 참여자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